할렐루야.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우리 큐티 교제가 큐티인으로 바뀝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빛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듣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도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잠시 전도서 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전도서의 이런 책의 의미, 책을 이름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전도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전도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왜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알아보면 처음에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전도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반부에 전도자가 이르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도자를 히브리어는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설교자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중국어 성경 한자로 전도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에서도 전도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40년 동안 잘 이끌었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적은 책이 전도서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헛소리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헛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잠꼬대와 같은 것을 우리가 헛소리라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은 수증기, 연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증기 눈에 잠시 보였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도 마찬가지죠. 새벽에는 안개가 쫙 깔려 있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조금만 비춰지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 연기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연기와 안개와 수증기와 같이 헛된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기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솔로몬이 왜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1절에서 솔로몬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았도다라는 의미는 정말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솔로몬이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학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학대를 당하는 쪽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학대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아픔을 경험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렇게 범죄자들,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볼 때가 있는데 그들을 흔히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가 무엇입니까? 흔히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로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자신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를 가하며 만족을 얻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우리는 공감하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4장에서 이 세상이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는 학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어린아이와 여성분들, 노인분들, 아무런 힘이 없는 분들이 아픔을 받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공간에서 학교 안에서 회사 안에서 가정 안에서 힘없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지는 학대가 충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어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솔로몬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제 많은 모임을 가지고
또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도 학대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못 본 채 그냥 지나쳐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먼저 기억하며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에선 솔로몬이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솔로몬 이어서 이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두 손 중에서 하나만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즉 우리의 인생에는 친구가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서로 도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에 친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나의 가족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내 친구가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뻗치어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또 주변의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솔로몬과 같이 주변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좋은 친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누고 또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변의 아픔을 그냥 보고 지나쳐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묻혀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위로,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아플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기쁠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만남 가운데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 우리의 또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